몇 해 전 미국의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네,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1위가 세계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이 뽑혔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 1위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야말로 현대 문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구가 발명되어서 현대 문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디슨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은 천재적 발명가야, 저 사람 천재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디슨은 천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본다면 에디슨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이 아이가 학업에 전혀 따라올 수가 없는 실력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집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에디슨은 결코 천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천재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천재란 1%의 영감 그리고 99%의 땀으로 이루어졌다. 무슨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재라서 이런 많은 발명품을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겁니까? 땀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발명품들은 자신의 천재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흘렸던 많은 땀이라는 노력의 결실로 나타난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해도 5년 신앙생활할 만큼 한 사람만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노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한다. 사실은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일반 원칙을 뛰어넘는 일들도 하나님은 행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원칙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많이 하는 것들 중에서 조금 소홀한 거, 조금 부족한 거,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에디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에디슨, 정말 노력할 줄 아는,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순교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순교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60절을 보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54절입니다. 5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깨달아졌기 때문일까요?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찔림을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찔림이라는 표현이요,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가면은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하는 톱으로 이렇게 베임을 당하는 그 장면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그냥 뜨끔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큰 고통이 그들에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 그 이상으로는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처참히 죽이는 도리어 더 큰 악을 행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마음의 찔림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발동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들고,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모습에 의해서 마음이 찔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찔리고, 내가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홀로 묵상하고 여러분이 홀로 큐티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찔리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지금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그 안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영혼의 문둥병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병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 신앙의 양심이 발동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완벽해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에 병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왕처럼 무감각해지고 또 완고한 심령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런 찔림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신앙의 양심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에 찔림도 생기고 신앙의 양심도 작동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없고 신앙의 양심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시간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새벽 예배를 작정하시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밤마다 철야를 하시든, 여러분은 특별한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여러분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 듣든,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찔림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움직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생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갖게 할 만한 그 삶을 고치는 자리까지 여러분은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자신들의 마음을 찔리도록 만들었던 그 잘못된 삶을 고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이와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에 지금 찔립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웬만한 성도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웬만한 성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웬만한 성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을 성도가 누가 있겠냐고요. 목사인 저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이 늘 부끄럽고 마음이 늘 찔림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겨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내 마음의 말씀 속에서 아무런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이런 마음의 찔림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찔림이 생겼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그 잘못된 삶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그랬죠? 나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죠? 고쳐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거, 내가 성경을 보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것을 내 삶의 표준과 원칙과 모범으로 삼고 나를 날마다 점검하여서 말씀에서 어긋난 내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생활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 찔림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찔림을 갖게 하는 그것들을 고쳐나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5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결국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5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죽겠다라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무리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말은 이미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고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죽는 거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어떤 것 같아요? 죽는 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는 죽는 모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앓다가 아프다가 죽는 거, 뭐 그런 것들 말고는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많이 못 느껴요. 하지만 북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죽음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무게는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무게와 많이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 대부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왜 미래가 두려운 줄 아세요? 미래는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시간들인 거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저도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도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스데반 집사님은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는 고사하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만 생겨도 어떤 막막한 현실만 다가와도 우리는 대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모습과 너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뭐 생명이 두 개인가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이 그분도 생명은 하나였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분은 가족도 있을 거고 우리처럼 인생의 꿈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처럼 신앙의 비전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와 인간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5절을 볼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을 해요. 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도 보지 못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로지 스데반 집사님만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거룩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요구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요. 거룩에 대한 요구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다름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방법 삼는 것을 우리도 방법을 삼아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거룩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삶의 방식이,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이원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야 라고 신앙과 삶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결국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나타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신앙의 이원화된 모습들, 신앙의 이중인격자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 거룩과 구별의 삶을 살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밖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도 봤고 하늘 문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재함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거룩과 구별된 삶이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게 끊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건 남녀노소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어른만 고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고 제 딸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애들도 고난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이에 맞는 고난이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거 다 있어요. 성격이 좋든 성격이 나쁘든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련의 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살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상 내 삶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보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본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연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념을 가지는 걸까요? 정말 믿음이 확신과 신념의 영역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건 확신과 신념이라는 영역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건 관점의 영역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관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얼마나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그 시선의 문제가 사실은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실상, 증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믿음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점의 문제고 믿음은 시선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를 보세요. 그가 성에 있을 때,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사람들이 군대가 애워쌌잖아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어디까지도 보냐면 게하시는 그 아람 군대까지밖에 못 봤지만 그 아람 군대를 또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까지 내다보는 그 관점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볼까요?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보좌가 열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으며라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남들이 보는 건 어디까지 봤어요? 우시야 왕이 죽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권자, 하나님이라는 통치권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까지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명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욥이나 바울 보세요. 고난과 환난 그 너머의 복됨을 내다보고 있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를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루게 함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갈등과 괴로움, 거기까지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봅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보여지는 게 있다면 과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 앞에, 온갖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보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노력이 소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을 다시 보세요.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육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너머 내 삶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그래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장 완전한 선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과 약속이라는 안경을 끼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는 게 뭘까요? 왜 작은 일에도 너무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현실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막연한 신앙의 대상으로밖에 생각 안 되고, 하나님은 단지 신념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겨지는 거고, 하나님은 단지 비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비현실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신념 안에 가두어져 계신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라고 여기지를 못하는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노력해 주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들이 내게 진정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60절입니다. 60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세 번째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용서를 잘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명이 있어요. 변명, 병의 이름, 아무튼 그게 화병이라는 병명.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병명.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병명 잘 되세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저만 어색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의 이름이 바로 화병이라는 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용서가 참 어려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민족이에요. 예전에요, 한국과 일본 법원에 제출되는 고소장과 관련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일본 법원에 제출되는 고소장이 12,000건이래요. 12,000건. 그럼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우리나라 법정에 고소되는 고소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60만 장이래요.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50배가 넘어요. 그리고 인구 비례로 말한다면 100배가 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소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 조금만 싸우다 보면 그래 법정에서 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자들도 역시 용서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용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앙금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한 번 또 잘못하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앙금까지 끄집어 올라서 화가 더 넘쳐나요. 혹시 이런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용서는 못하고 늘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진 않아요. 목사님 무슨 칼날까지 갈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용서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정말 이성을 잃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유일한 혈육, 손주 그를 데려다가 다윗이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욥을 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이거 너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은 다 네 죄 때문이야.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고통스럽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거 당신 죄 때문에 그래요. 당장 회개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요? 제가 가끔씩 계속 찾아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 나올 때 한 번씩 봤는데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의 아들이 연쇄 살인범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장례식장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했대요. 천국에 천사가 부족해서 당신 아들을 데려간 거라고.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 아들을 데려가면 되지 왜 내 아들이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향해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내 아들 데려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대요. 그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뜻이 얼마나 큰 뜻이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냐고. 그러면서 성경을 집어던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멱살 잡아 다 내쫓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정말 슬픔을 당했을 때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욥의 친구들과 하등 다르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 왔어요. 여러분,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온몸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와서 한다는 말, 너가 죄 지은 게 없다면 왜 이런 일을 당했겠냐고.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그냥 같이 옆에서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해요. 늘 바른 말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혈육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에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그거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잖아요. 결국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특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큐티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앙금은 없어야죠. 서로 용서하셔야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 원죄, 믿음 갖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후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무엇인가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와 똑같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 자기는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용서에서 제외시켜 놓은 누군가가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본문을 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당신은 그때마다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날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난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그분의 강해 속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해야 되는 건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해야 되는 거 교회 봉사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단연코 용서를 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원칙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노력의 의미와 가치를 꼭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더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찔림을 갖게 할 만한 것들을 고쳐가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눈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내게 진정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일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심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항상 노력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